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상하게 이렇게 정말로 그 복음 속에 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주님 인도받으면요 참 편합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죠.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또 목회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세계를 순회하고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힘이 든다. 야, 어째 이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면 벌써 그만뒀지요. 감당도 못할 일을 갖다 내가 엮어간다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막 꿍꿍거리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건요, 내가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질서가 회복된 사람은요, 전혀 힘든 거 없어요. 힘드는 것 자체는 벌써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한판 해보겠다 이잖아요. 그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그러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용서가지고 애써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제대로 알다 하면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집을 짓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되지 모래에 지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집이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제가 5년 만에 복음 속에서 이 반석을 느꼈어요. 이 반석이 딱 되니까요 시험이 안 들어요. 사람을 넘어 시작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이 사람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비바람 치고 홍수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네 집을 자꾸 모래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이 모래 집은 이거는요, 비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뭔가 돈 많고, 내가 출세하고, 좋은 집 가지고, 그게 반석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종국에 없어질 겁니다. 자꾸 그런 것도 어떤 사람 패거리 만들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모래 위에 짓는 거죠. 이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송에서는요, 성도들의 집을 갖다 튼튼하게 짓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복음 속에서. 이러면 이 사람은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걸 누가 봅니까? 자식이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의 집을, 믿음의 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집을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려고 해도 애들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려운 메시지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특히 명절을 앞두고 명절로서 이제 우리가 캠프 가잖아요.
명절 캠프 갈 적에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보이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주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참 중요하지요.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잘못 지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용서고 또 가만히 안 되니까 불신자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저들같이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자꾸 말입니다. 이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참 저는요 이전에 제가 내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근데 뭔가 엉성해요.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참 28년째 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고 이거 뭐 다 주님이 다 했네. 뭐 지난주 같이 뭐 주님이 나를 갖다 창조로 말이야 죽은 자 살려버렸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이야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자녀로 말이야 저주의 근원에서 하나님의 근원 말이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말이야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창조적인 재창조 역사를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말해 내가 좀 신앙생활 나도 이제 복의 근원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반석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내 삶의 집을 짓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나 자신을 갖다가 엮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대책임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주일 메시지를요 계속 대책임질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또 사실로 믿음의 확정을 하고 또 남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온 교육자들 성도들 다 돼야 되잖아요. 나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동안 들은 메시지가 많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들으면요 굉장히 강대상 설교가 어렵게 보여요. 그나마도 우리 교회는 기초 메시지 복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은 뭐 귀가 듣기 즐겁게 하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을 엮어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당장 가면 뭡니까? 우리 세상에 가잖아요. 우리 고향 가잖아요. 지금 사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열리면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야, 돈 많이 벌였구나. 출세했구나. 이쪽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보는 눈 6가지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이거 보이면요 이제 웃죠. 그래 말이에요. 저는 이 보는 눈이 어떻게 열렸냐. 사실 예수 믿고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이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된 세상에 엮여가지고 잘못 인생을 엮었구나. 잘못 엮였다는 그걸 보았죠. 예수 믿고 제가 현장에 전도를 하면서 또 구역을 맡으면서 2년 3개월 만에 목회를 하면서요. 이야, 이게 진짜 그때는 다락방 다녔죠. 정말 그때부터 전도하면서 현장을 많이 봤죠. 제가 사실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봤어요. 불신자 상태 딱. 이거 뭐 너무 보이는 거 있죠. 특히 제가 이제 막 합숙 갔다 오지 전도했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현장을 알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주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또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을 본 겁니다. 처음에 다락방 많이 했거든요. 가정청소를 위해서 저 교도소를 위해서 뭐 저 자폐 또 병원 또 개인 다락방 참 많이 했습니다. 다락방에 직접 부닥치면서 그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진짜 또 본 것은 순회 캠프였어요.
순회 캠프 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말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완전히 막 현장에 사단의 밥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겪어지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반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반석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 참 언약이 반석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일 먼저는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불신자 같은 인생을 겪어가는 거죠. 6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물 떠난 고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들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시로 강대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 뭐 솔직히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틀리죠.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신자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된 거 써야 돼, 축복.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요, 나만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 세상 살려줘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이죠. 이 복음 운동입니다. 남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핏값을 내 너한테 받겠다 그랬거든. 우리가 여기 이게 지금 막 굉장히 동북계에서는 지금 막 순회를 통해서 막 사람 살려 가잖아요. 또 해외까지도 가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러분이 오늘 여태까지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늦게 온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었잖아요. 지금 뭐 사실은 메시지가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노래한 길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내 죄도 아니고 아담의 원죄, 그것이 내가 전가되어서 나는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2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악한 영에 사단 너희 앞에 마귀 무섭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인간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꾸 이제 귀신성경입니다. 우상성경입니다. 이 땅에 눈 붙은 사람은 다 귀신 섬기고 있어요. 조상 귀신도 섬기고 또 우리 명절이면 또 가서 조상도 섬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 어떠느냐. 굉장히 정신 문제가 옵니다.
사실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데다가요,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저런 것을 섬기면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정신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 좋은 건 평안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평화로운지. 도대체 해방과 자유함과 안식과 이 마음에 오는 기쁨,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내가 혹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욕심을 부리면 그거 안 옵니다. 시험이 들면 그거 무너집니다. 얼마나 정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막 우울증이 오면 자살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게 막 들어닥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장 이 육신에 병이 온다니까요. 되는 일도 없는데 이런 병이 들어닥쳐요. 병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병 들어오면 모든 거 스톱해야 돼요. 병부터 고쳐야 돼요. 못 견딥니다. 이렇게 오는 병은 저주병이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막 괴롭지요. 참 이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유 목사님하고 우리 정은지 목사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하나님 높이니 감사하다고. 저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병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래 내게 병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인생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병도 주님이 다 책임질 거 아니냐, 주님이 책임진다면 창조 능력까지 고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막 목사만큼 병을 많이 접촉한 적 있습니까? 성도들이 암 걸려있고 말이니, 또 병원에 가면 이런 병 저런 병이요, 많은 병들이요 덮칩니다. 만약에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병이 나도 저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죽을증이지요. 오늘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가보면 전부 다 귀신 생겨 있어요. 여기 가보면요, 지가 살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또 막 죽어보면 되는데 영원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결국 어딜 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세가 있어요. 내세를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천사에 들려 하늘나라 가죠.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자기만이 아닙니다. 뭐 집에서 제사 지내는 우상 섬기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후손이 다 그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 친척들 만나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 병들어 있고, 막 어떤 사람 죽음을 맞이해서 불안이 벌벌 떨고 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지, 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식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당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직접 당하고 간접적으로 많이 보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거 보이니까 이 사람들 놔줄 수 없잖아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이런 일이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이게 사실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이제 이렇게 사실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을 살리는 길이 있잖아요. 이 쓰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우리가 아는 이런 존재가 아니겠죠.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그 따뜻한 복을 쏟아줬어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것이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이것만 손 안 대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억울할 수 있습니까?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자기 예편의 말 듣고 먹었잖아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과 너도 하나님이 된다 이거요. 이게 피조물 존재에 어떻게 하는 됩니까? 이 사단에 속한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선악과 딱 모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저는 쉽게 창조 원리에 물 떠난 고기는 못 산다. 못 삽니다, 여러분. 땅에 뿌리가 빠진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지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따 에덴 동산까지 그따다 이쁜 여편네까지 만들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선악과에 손을 대버려서 이 원죄예요. 누구의 사단에 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요, 정령 중단한 것은 영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이 사단이가 장악한 겁니다. 다 무섭습니다. 이님이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듣고 갑니다. 지옥까지 듣고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귀신도 섬기고 정신 문제 고통도 당하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괴로우니까 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막 철학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내 행위가 선하면 사람들 영적 존재가 불안하거든요. 터지 불안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겠다입니다. 창세기 3장 10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는 반드시 양의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0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에게서 그 처녀의 아들 예수로다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예수가 정말 흑암을 걷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지요. 이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 죄를 위해서 제사장 되셔서 이 죄를 우리에게 피 흘려서 당신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죄 세방시켰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다 끝냈다. 완전 끝냈어. 나 다 끝냈다. 지난주에 서론에서 난 이 말씀 듣고요. 그냥 끝난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재창조로 바꿨다니요. 그런 쓰잘것없는 이전의 인생에서 엉켜가 살지 않게끔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내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고 말이야. 마귀 새끼를 하나님 새끼로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아직도 사람에게 시험이나 주고 아직도 말이야 이런 불신앙 같은 말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그거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뭘 말했습니까? 그 보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맞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적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절, 16절, 17절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이제 나는 드디어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상속자 모든 거 하나님 내 것이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요. 아니 말씀 조금 보고 기도 조금 보는 거니 성경 보니 이게 내 말이야.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한 분이야.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야. 그렇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뭐 하나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런 사람 보일 겁니다. 놔둘 겁니까?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는 그래 맞다. 내가 이런 사람들, 동리 사람들, 친구들, 우리 식구들 말이야, 친척들 이번 기회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살려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보다도 기쁜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 이제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까? 구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틀린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은요, 구원받아 놓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이 상태가요, 정말로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참,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내 하나님 너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만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내 안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이 엮어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만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 뭐 재창조 역사는 그걸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속에 와 계신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가르치 인도 다 할 거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가르쳐봐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칩니다. 가장 성령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뭐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 속에서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다 뭐 과거 이제 완전 끝났어. 우리 제 문제라든지 뭐 이전에 뭐 사는 거 다 끝났어. 현재는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미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는 미래 이제 하늘나라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굉장히 축복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과거 그거 가지고 자꾸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 1서 5장 8절에 요한 1서 5장 1절에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금음을 해요. 당신 천국 가냐? 참 자신 없다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을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묻잖아요. 정말 당신 말이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안에 계신다. 그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 이제 확인할지 이런 사람을 살리나 놓고 이제 당신 예수님 어디 계셔? 분명히 그 사람 영접했단 말이야. 그럼 내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이 저는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에 거기 보면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우리는 승리의 확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합니다. 저는 여기 신바람 났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뭐냐 이게야. 대학까지 나왔는데 책도 많이 봤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당하는 거 있죠. 왜? 이제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구나.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 책 쳐다보고 아직도 뭐 연구하고 자기 머리 쓰고 말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옛날 그렇게 엮어가던 내 인생은 죽었잖아요. 왜 죽은 인생이 옛날에 그 인생을 또 엮으려고 합니까? 완전히 주님은 재창조로 나를 바꿨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살아야지요. 또 영의 세계를 갖다 알는 것은 이게 유기가 안 됩니다. 전부 성령께서 가르쳐 인도해 주신 바이블 속에서. 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는 사죄 학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짐은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이랑 미쁘시사 우리 죄를 모든 걸 용서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 승리, 이제 사죄, 이제 인도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사실인지 믿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양을 허락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신자는요 우리 자녀 신분의 축복을 받았고 신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난 처음에 예수 믿고 이것 보고요. 그래 말이야. 더 뭐가 필요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 다 지고 다 엮어주고 필요한 건 다 주는데 그리고 자녀는요 반드시 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를 다 합니다. 그 자녀를 누가 엮어주느냐? 그 자녀 속에 온 성령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갖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보고 가르치려 하지 말라 하는 게 요즘에 기도만 해놓으면 그 애가 진짜 예수 믿었고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애를 키워갈 줄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뭐 기도는 굉장히 응답. 전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데 자꾸 응답하더라고요. 또 권세 이상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히브리서 1장 우리의 천사가 도우는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더럽고 추한 흑암이 꺾입니다. 결박됩니다. 기도할 적에 누가 보면 10장 19절이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옛날 목회할 때는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교회 시험 오면 기다리고 말이야. 또 내가 이런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이 장난이거든. 훤하게 보이거든요. 뭐 바로 꺾어보세요. 지금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네, 지금 교회마다 지금요 사단이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러더요. 이 시간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저 정치판에 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또 심지어는 교회를 물들이는 교회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역사까지
꺾어 주옵소서.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 요번에 보좌의 축복 받지요. 얼마나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제 천국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좌거든요. 보좌의 배경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세계복음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맡겼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신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이걸 누려야만이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멋있게 사는 거죠. 그죠?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온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질서를 바꾸는 거죠. 자,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이런 복음 깨달은 사람을 합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런 누굽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꾼, 교역 오래 다니는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살린 사람은 그냥 두지 말고 당신은 지금 당신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는데 당신 과거 현재 문제 다 끝났어. 이젠 정말 당신은 완전 구원받았어. 이제 기도에, 이제 인도의 확신, 이제 사제의 확신, 이제 너는 이제 당할 자가 없어.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너는 손 못 댄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바로 하나님 자녀야.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이 돼가지고 다른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자꾸 하면 그 사람 완전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가서 뭐라 합니까? 가야지요. 우리 집 같으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만은 뭐 이웃집에도 가야 되고 또 요번에 고향에 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일꾼이니까 요번에 고향에 갔어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현장 가봐라. 네 고향에 가 현장 가봐라. 가보면 거기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 정말로 충성되고 거기 가보면 말이야. 진짜 충성된 자가 있고 갈급한 자가 아주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명자가 있단 말입니다. 안 가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명절에 가가지고요. 명절에 가서 이제 여러분 이 제자 찾아야 됩니다. 그 제자 한 사람만 세워보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동리가 살고 가문이 삽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수준이 왔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제 제자 찾고 세우는. 그게 반드시 갈급한 자, 아주 갈급한 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게 이제 제자를 찾아줘야 그 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됩니다. 말씀운동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저는요 참 행복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산에서 실패한 것이 제자를 못 키웠어요. 내가 안양 와서도 10년 이상 목회하면서도요 장로 하나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요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장로가 100명 넘잖아요.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내가 순회도 가보니까 순회 속에 제자가 보여요. 다 교육자라고 제자는 아니잖아요. 벌써 다른 생각하고 다른 머리 돌리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있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같습니다. 아니야. 베드로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쳤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건 알게 된 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쳤다. 이걸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깊이 알고 사실화될 때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걸 되기까지 제가 30년 잡았다니까요. 30년. 이해 안 되죠? 지금 제가 28년 벌써 8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4개월, 금년 4개월하고 내년 1년이면 이제 30년 동안 제가 이을. 이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요백에서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이 80에 대해서 이제 이걸 결론 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갈대로 불러냈습니다. 간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케어했는데 25년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속에 정말 신구약 속에 감추인 이 예수의 글도의 어마어마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도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려놓고 올인한 겁니다. 왜 해야 되냐 합니까? 저는 이 동북의 강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모든 것이고 끝이라는 것이 결론이 안 나오면 자꾸 섞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신학교 또 배운 거, 또 훈련하면서 배운 거, 이런 거 섞어야 됩니다. 섞으면 양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복음 결론 안 나면서 자꾸 방황하죠.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김세성 목사 요번에 만났는데 당신 나이 얼마야? 뭐 거의 이제 60 가까이 왔다더라고. 지금도 안 늦어. 지금도 이 속에 들어가. 다른 거 없어. 여기에 결론 남았거든요. 그럼 제가 30년 동안 이 속에 들어갈 때 일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딱 훈련받고 오면 원래 그때부터는 주일날은 부산 가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집회 가고 또 그리고 또 때로는 유목소까지 해외 가고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요, 일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벌써요, 딱 5년 됐는데 반석이 돼버렸어요.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됐어요. 야, 놀랐어요. 이러면서 제 자신이요, 점점 더 자신 있게, 야,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던지면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오직 5년 후부터는 보고만 던지지 300명, 500명으로 말이에요. 1000명으로 막 간 거예요. 그때 제 이 복음의 위력이 어떻다는 거. 진짜 이 지난 순수한 복음만 주면 뒤집어진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제가 걸려와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축복을 봐야 됩니다.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이 반석, 네가 이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이 반석이 늘 흔들 자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성도들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그런 문제 사건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이에요. 도대체 성도들이요, 언제까지 가야 하나님 믿겠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자꾸 흔들어 째낀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나와두면 될 건데 그 불러가지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흔들어 째낀 사람도 있어요. 그건요, 악한 자지요. 정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참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운 거예요. 반석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 아십니까? 굉장한, 이게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런 축복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입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제자, 여기에서 이 찾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는 순회 아닙니까? 순회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완 사람들도 자꾸 세워지지만은 이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순회 아닙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요, 이제는 현장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그냥 복음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결론이 난 사람이 이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이 다락방에서요, 굉장하게 이 복음으로 사실화되어 나가고, 여기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지, 막 전도가 되고 막 역사가 일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 안 하면 안 돼요. 남의 다락방에 가는 건 좋지만 내가 다락방도 해올 줄 알고, 또 남 안 되면 좀 다락방도 해줘야 됩니다. 이 다락방은요, 굉장한 겁니다. 전 처음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저 복음 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락방이 시작했어요. 이제 이 단계를 탁 지나면 이제 뭐가 옵니까? 이 단계를 탁 지나면 이제는 뭡니까? 안디옥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집중 훈련받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게도냐, 이제 순회로 갑니다. 자, 순회 가잖아요. 교회가 맨날 붙어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어제도 전도자 그랬어요.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 주인 오면 시험 든다. 싸움 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교회는 그거 없다.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딱 성전 짓고 완공하고, 우리 정직자, 교육자 한 300명 정직자 세우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순회 갔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매달 여수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말이지. 그때는 수원 안 했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동북교에서 교육자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게 뭔 운동인지. 지금 이게 이제 정직자들, 이게 이제 드디어 평신도들, 이게 벌써 이제 계층에 이제 애들까지도 이제 막 이게 이제 이거 순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또 고린도에서 또 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두 번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꾸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 자기 수준과 하지 말아요. 저는 계속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신구약을 5장 보면서 그걸 기록해가면서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내게 그럼 태어날 건 빨리빨리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한 30년 동안 내 자신이 복음 속에서 많은 부분을 태어나고, 내 30살 이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아서 조금 빨랐지만은 아마 이후에서는 조금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성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한 시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영적 썸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다 살릴 뿐입니다. 역사의 길에서 증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추석 명절 캠프에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